예, 그 다음에 이제 127쪽입니다. 무아의 특징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 했고요. 핵심은 예, 오옴무아라고 저는 예,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본경은 해설입니다. 본경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두 번째 설법으로 율장대품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법은 주석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장에서 있잖아요. 율장은 우리 경장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장에서 이미 그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비구는 부처님의 처음 설법인 앞의 초전법륜경을 듣고 이때 이미 유학이 되었으며 앞에서 봤습니다. 본경을 듣고 아라한거를 정득하였다고 본경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이제 등등 했는데 뭐 그런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는 우리 PT에서 보냅니다. 잉글리시 에디션 이걸 줄여서 제가 이의를 했습니다. 자, 5입니다. 5경 이런 게 이상하죠, 그죠? 오비구를 이제 중점에 두고 했습니다, 그죠? 5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B는 버미즈 에디션의 약자입니다. 범화본 있잖아요. 범화본을 따라 뗐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아상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DPPN이라는 우리 딕셔너리 오브 빨리 프로프 네임즈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때도 뭡니까 아나타 라카나 수타 즉 무아상경으로 설명하고 있고, 제가 존경하는 보디 스님도 이것을 경제목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경제목으로 택했는 게 아무 잘못이 없다. 되죠? 세계적으로 다 택하고 있는 경제목을 택해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옮기면은 무아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죠? 아나타 라카나거든요. 아나타는 무아고 라카나는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특징경. 그래서 중국에서도 무아상경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해제에서 볼 부분은 제가 이거 두 개를 묶어서 134쪽 한번 펴보십시오. 134쪽 불타오르는 경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입니다. 요 두 번째, 세 번째 설법의 중요성을 묶어가지고 그죠? 세 번째 설법 해설에다가 담아놨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고 앞에 가서 이제 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쪽 이미 제가 오늘도 입에 침을 튀기면서 계속 한 이야기입니다. 자, 13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보라면 초기 불전연구원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한다. 됐죠? 예. 나와 세상을 오온과 12처 등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명명백하게 드러나고 아까 계속 강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정득하게 된다는 것이 해체해서 보기의 정형화된 가르침입니다. 됐죠? 저는 6단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1번 해체해서 보기, 2번 무상고무화, 3번 염오, 4번 이욕, 5번 해탈, 6번 구경해탈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초기 불전 수백 군데, 제가 어떤 데는 400군데라고 밝히는 데도 있습니다. 상유따 니까야만 제가 살펴보니까 400군데 정도 나옵니다. 많죠? 400군데 목수로 많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죠? 특히 맞지만 니까야도 많이 나옵니다. 맞지만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또 뭡니까? 디가 니까야 다 합쳐보면 대략 한 450군데 정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로 그죠? 초기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체로 옮기고 있는 수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위바자입니다. 이것은 위하고 바자. 바자는 영어로 to divide입니다. 분해하다,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파생된 명사로 분리하다, 나누다, 분석하다, 해체하다라는 뜻이다. 이 수로는 빨리 3장을 2600년 동안 고스란히 전승해온 상자부 불교를 특징 짓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바자와딘,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즉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밑에 주까지 달아놨습니다. 이미 경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140분 주에 보면 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 수로는 이미 맞지만 니까야 제3권 수바경 네 번째 문단과 안구따라 니까야 제6권 왓지야 마히따 경 3 등에서 나는 분석해서 말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바자 와다라는 말이 이미 나옵니다. 경에. 됐죠? 부처님께서 위바자 와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위바자 와다에다가 IN을 붙이면 위바자 와딘이 됩니다. 됐죠? IN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이 뜻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해체를 설하는 자, 이제, 그리고 복수로 하면은 해체를 설하는 자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우리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왜? 부처님께서 이미 나는 해체를 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위에 올라갑니다. 이런 상자부 불교를 일본 학자들은 분별 상자부라 부른다. 분별이란 말이 사량분별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한국 불교도에게는 부정적인 어감을 주어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해체나 분석이라고 옮긴다. 분석과 해체 등에서는 요거를 보시오. 됐습니다. 아까 글로 보니까 훨씬 낫죠, 그죠?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초기 불교 예에서도 수차 강조하여 설명하였듯이 부처님의 입장은 분석과 해체를 중시한다. 초기 불전이 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오언으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지의 가르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해체해서 보기는 여기서 보듯이 부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설법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서 오비구와 가습사명제와 1000명의 비구들이 아란이 됐다. 두 번째 설법을 듣고는 오비구가 아란이 됐죠. 이 세 번째 설법 있잖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불타오름경을 듣고는 몇 명이 아란이 됐을까요? 1000명이 아란이 됐답니다. 저는 이건 좀 포가 들어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옮기면서 있잖아요. 제가 좀 더 음미를 해보고 좀 더 사유를 해보니까 저는 1000명이 동시에 아란이 됐다는데 저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누굽니까? 우리 스승이십니다. 스승이 있잖아요. 면전에서 있잖아요. 스승의 확신을,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죠? 스승이 있잖아요. 직접 뭡니까? 최고의 권위로 직기자상하겠잖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죠. 개그 콘서트를 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차곡 하니까 뭡니까? 딱 해서 아란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뭡니까? 슬픈 게 나는 왜 그때 못 태어났을까? 그죠? 그때 태어나서 아란이 됐으면, 그죠? 지금 일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저처럼 개그 콘서트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저는 저희 원력이 있습니다. 저는 초기 불교를 하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왜냐면 이게 이제 한때 다 까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출가하고 있잖아요. 선방 댕기면서 정진도 안 되고 화두 때문에 출가했는데 화두도 안 들리고 그래갖고 오불씨하고 몸은 말라 들어가고 남은 밥 먹는데 나는 뭡니까? 미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밥 먹을 시간, 저녁 시간 그 20분이 저한테는 하루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난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제가 그때 그러니까 24살 때부터인가 오불식을 했거든요. 그때 뭐 지금 한 30 몇 년 전이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걸 해갖고 그 바위를 먹어도 소화식을 떼잖아요. 제가 또 소화력은 뛰어납니다. 지금도 막 왕성한 소화력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로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점심을 잔뜩 먹거든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막 강박관념에서 정말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뭡니까? 식곤증이니까 남들 포행 가면 나는 포행 못 갑니다. 배가 불러갖고. 그래서 남들 포행하고 가면 지대방에 잡니다. 자고 이제 그저 목탁 치면 이제 입선하러 가잖아요. 딱 가서 50분 딱 앉아서 포행한다고 쓰면 배가 팍 끄집힙니다. 그때부터 배가 고픕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3시간 하고 있잖아요. 5시부터 공양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 그 20분 동안에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고 좀 휴가해갖고 막 바가지로 그냥 물을 저도 이상 한다는 것도 지키거든요. 예, 그럼 몰래 가서 살짝 빵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막 바가지 물을 퍼. 그래도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성교 스님이 하신 108대참의 문 있잖아요. 서따따따따따부터 해서 지금도 있죠. 그거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죠? 예. 108대참회를 했어요. 법당에 들어가고, 그죠? 그런데 한번, 그 20몇 살 때, 4살, 5살 되는 게죠. 남들은 밥 먹는데, 나는 배를 쫄쫄, 그죠? 그 공고 부처님 전에 내가 절을 한다 이런 게 막, 괜히 이제 기분도 좋고, 그죠? 야, 뭐, 으쓱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절을 한 108배 하고 나면은 배고픈 게 싹 가라앉아요. 맞죠? 그죠? 절해 보신 분들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남들 밥 먹을 때 나는 절하니까 또 그냥 뿌듯하고, 그 배고픈 것도 깔아앉고, 그래가지고, 이제 7시 입선할 때 있잖아요. 7시 입선할 때, 그때까지 견디집니다. 그래, 일단 앉으면은 또 100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9시나 10시 방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는 거니까 누우면 잠 잘 자거든요. 탁 자고 아침 2시에 일어나갖고. 좀 문제는 뭡니까? 2시부터 5시까지 거의 선생님들이 다 잡습니다.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갖고 하고 자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게 제일 고역입니다. 차라리 잠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그죠? 잠도 안 오고,
어쨌든 거래하면서 제가 108대참회하면서 제가 그때 알은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광덕 스님이 그 지장 16경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있어요. 그때 그 대가 나왔어요. 누가 그거를 주고 읽어보니까 그거를 정말 지장보살님 그 원력이 있잖아요. 지장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장경은 사실 보면 뒤에 좀 위경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나요. 근데 지장 16경은 완전히 초기 불교를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경입니다. 놀라운 경입니다. 그러고 지장 16경이니까 뭐 지장보살님 원력이 너무나 좋은 거래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광덕 스님이 그 지장 16경 뒤에 보면 지장 예참하는 게 있어요. 절을 한 153번인가 해요. 그걸 내가 그냥 108배로 108대참회 하지 말고 지장 내가 예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걸 하니까 정말로 막 그 원력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막 감격의 눈물도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원력을 세웠는가 하면 내가 원력을 세운 게 지장보살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다 승부를 할 때까지 승부를 안 한다 그러시죠. 그죠? 저는 뭐라고 원을 세웠는가? 내가 미쳤어요. 지장보살님이 승부를 하고 나면은 내가 승부를 하겠다. 그 젊은 옥입니다. 젊은 옥이라.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그렇게 지혜가 없었어요. 그럼 막, 거래하니까 막, 비가 맺으면서요.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그죠? 그게 제 원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5불씩 하면서 있잖아요. 인도 가기 전까지 항상 그 원을 갔어요. 절을 하면은 지장보살님이 승부를 하고 나서 내가 승부를 하겠다. 내가 그 원이 겁난 줄도 몰랐어요. 그 원을 세우니까 너무나 마음도 편하고요. 행복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인도로 가서 이제 초기 불교를 만나갖고 있잖아. 문득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겁나는 원이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겁나는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10시간 반 동안 마취해서 큰 혹이 생겨갖고, 그거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뭐 살짝 건드렸으면 바로 넘어져서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수술하고, 이것도 뭡니까? 뭐 별거 아닌데, 갑상선 암, 그래도 암이잖아요, 암. 내가 댕깁니다. 암자랑까지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폐기력이라 그래갖고, 영대병원에 가갖고, 그거까지 하고 막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있잖아요. 제 자신 그걸 딱 돌이켜보니까, 와, 저는 다 의자뿌리는 줄 알았는데, 지장보살님 원이 딱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되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죠? 또 다음에 또 뭐 태어나면. 근데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만나서 이왕 말 나온 게 뭐죠? 뭐가 제일 반성을 했는가 아마, 그죠? 지장보살님이 승부를 하고 나서, 그죠? 내가 승부를 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 거듭 세시생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물 쪽쪽쪽쪽쪽 빨아먹겠다. 그것이 아니냐는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세시생생 이 세상에 와갖고 어떻게 됩니까? 단물 쪽쪽쪽쪽 빨아먹고 또 죽으면 뭡니까?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그죠? 또 뭡니까? 또 세상에 단물 쪽쪽쪽쪽 빨아먹고 또 탁 죽으면 그 다음 또 태어나서 단물 빨아먹고 그래 하려는 원이 아닌가? 내 욕심의 발로가 아닌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 안 보이죠? 반성하는 거 제가 A형입니다. 소심 A형입니다. 제가 가장 큰 주특기 중에 하나가 반성을 너무 잘합니다. 반성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는 게 좀 문제긴 합니다만, 그죠? 제 나름대로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죠? 욕심의, 탐욕의 발로가 아닌가? 이 탐욕을 원력이라는, 그죠? 그죠? 그 지장보살님이라는 대보살님의 원력을 빌어가지고 내가 세세생생 이 세상에 와서 단물 쪽쪽 빨아먹으려는, 그죠? 탐욕의 발로가 아닌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나이도 조금 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두려운 생각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초기 불교를 해보고죠. 나름대로 불교 부처님 원을 보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 고통 있잖아요. 와, 이거 이제 나를 좀 들어보고 아파 볼 게 있잖아요. 막 아파보고, 와,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내가 정말로, 내가 그때 진짜 20대 때, 그죠? 객기로 발언을 한 거지.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발언입니다. 아름다운 발언인데, 그죠? 그 탐욕이 아니라면 아름다운 발언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정말로 고통이고, 그래 하니까 저는 대승불교 비판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원을 세우고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그 대승보살님들을 비판합니까?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그죠? 특히 우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해서, 그죠? 그 중생 제도하겠다는 그 원력이 얼마나 정말로 있잖아요. 값지고 보람 있는 원력인가 하는, 그거는 제 나름대로 조금 왜냐면 저는 탐욕이 아닌가를,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은, 그죠? 그다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겁을 내고,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은, 불보살님들은 그거 다 극복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죠? 대성의 불보살님들이 얼마나, 그죠?
그럼 실제로 있단 말인가? 나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원력이 있다는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위대한 그런 거라고. 감히 그래 봐도, 그럼 뭔 하다가 왜 초기 불교하는데 왜 이게 나왔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래서 초기 불교 저 아는 사람은요, 강국 스님은 알면 알수록 완전히 막 골수 대승론자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초기 불교 대승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오히려 저는 초기 불교를 해서 불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나는 그게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자기한테 많은 원력은, 자기한테 맞는 원력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잖아요. 어느 불교가, 초기 불교부터 해서 불교의 1600년 불교가 내 이웃에 관심을 안 기울인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라한들은 깨닫고 지 혼자 싹 웃기 환자는 정말로 이건 얼마나 유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발상을 갖고 초기 불교, 상자 불교를 비판한다면 누가 더 우습습니까? 그 대상인 초기 불교, 상자 불교가 우습습니까? 그런 발상으로 그거를 까는 대승 불교가 더 우습습니까? 저는 이거를 깝니다. 됐죠? 이거는 대승도 아니고요. 참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죠? 그게 무슨 대승입니까? 말도 부끄럽죠. 그럼 실제로 누가 더 이웃한테 더 잘하는가? 나는 거기 가서 미얀마 가서 1년 1개월 살아봤고요. 태국은 제가 1년에 5개월 물러가서 방에만 콕 처박기가 있습니다만 1년에 10몇 년 동안 지금 태국에 가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저쪽 사정을, 저 분위기나 느낌 이런 걸 누구나 잘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 스님보다 저쪽 스님들이 내 이웃에 대한 자비심이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더 많습니다. 증거를 대보시면 내가 증거 대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증거는 뭡니까? 제가 있던 절에 내가 댕기면서 많이 했어요. 큰 병원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을 그 사회도 스님이 합니다. 정말 보살입니다. 외국 다니면서 다 돈 모아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합니다. 그러면 대중이 한 6, 70명 되거든요. 일주일에, 7파트를 나눠갖고 한 10명 스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 가서 가운 입고 있잖아요. 피고름 시선이 제대로 됐습니까? 시골 어르신들 온 피고름 이런 거 다 받아내고요. 업어서 날릴 때는 업어갖고 저 침상에 다 넣고 하루 종일 아침 8시인가 9시 가서 오후까지 거래합니다. 한국에 거래하는 스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생각하는 거는 저기 더 대승이지. 맞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감격받았습니다. 그건 태국에는요, 태국에서 미얀마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막 전쟁이 내분이 일어나갖고 5,000명인가가 미얀마 소수부족입니다. 5,000명인가가 갈 데가 없어갖고 태국 국경을 넘어왔어요. 5,000명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기 파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찰에서 있잖아요.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농토 있잖아요. 그거를 5,000명 넘어온 사람한테 그 주지 스님 있잖아요. 전격적으로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줘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라고. 우리말로 아마 100만 평 좀 되는 땅일 겁니다. 그래갖고 5,000평을 살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불교 신약이죠, 그죠? 미얀마니까. 이 스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부처님 같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넘어와서 그 스님이 자기들한테 땅을 준 날 있잖아요. 그걸 기념해, 지금 전국적으로 몇만 명 이상이 퍼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국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 모여서 있잖아요. 그 절에서 그 돌아가신 스님, 그죠? 찬탄하고, 그거 하는 날을 한답니다. 그럼 누가 더 대성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대성이는, 그럼 말 나온 김이죠. 교학적으로요, 또 교학적으로 우리가 저쪽을 소성이라 까는 거는, 우리는 아공법공을 이야기하니까 대성이고, 너희는 아공법유를 이야기하니까 소성이들이 되거든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초기 불교 전공하는 사람이고, 아비달마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저쪽에도 뭡니까? 아공법공을 근본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담마상관이 번역해보니까, 경천 동지할머.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자, 우리 대성의, 팔종의 종주라는 우리 용수보살이라고 그러죠. 용수 스님이 표절론자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밑에 주하고 지금 서문에 다 적어놨어요. 담마상관이하고 용수 스님하고 누가 더 앞섭니까?
이건 당연히 담마상간에는 늦어도 BC 3세기 때 결집된 거거든요. 용수 스님은 AD 150년, 200년, AD 2세기, 3세기 때 분입니다. 500년 차이가 납니다. 담마상간의 내용하고 중론 내용이 핵심이 똑같습니다. 누가 표절한 겁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대성소성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불교는 근본은 똑같다고 봅니다. 자, 불교 2600년 사이에서 근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불교가 있다면은 그게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역사를 아는 시대인데 저는 근본은 똑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엽적인 걸 설명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근본은 똑같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불교가 삽니다. 저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 누구 편인 거 잘 모르겠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큰일 났네 지금 너무 기분 좀. 근데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미 다 한 거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네.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해체해서 보기는 찾으시죠, 그죠? 135쪽입니다. 그 중간에 초기 불교에서도 거기에서 둘, 넷, 다섯째 쭉 밑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부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설법의 핵심이며,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설법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서 오비구와 가습 사명자와 천명의 비구, 천명의 비구가 알아냈다. 요거 하다가 지금 10만 8천일을 왔네, 그죠? 이제 드디어 그 출처를 찾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맞지만 그 74번째입니다. 해체해서 보기 설하시는 거 듣고 알아내서요. 사리푸타 존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외아들인 라울라 존자. 오늘 할라 했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하면 됩니다. 라울라 존자도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알아내렸다. 부처님의 적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는 그래서 스스로를 위밭자와딘 즉 해체를 설하는 자 혹은 분석을 설하는 자로 불렀을 것이다. 됐죠? 그죠?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죠? 127쪽 그죠?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해제는 다 했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7쪽에서 보면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은, 그죠? 자, 누차 밝혔지만, 여기서 여모, 유혹해탈 찾으시죠? 구경해탈제는 차례대로 강한 윗바사나, 도, 과, 반조를 뜻한다. 그 네 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모는 주석세서죠? 강한 윗바사나는 1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4가지인가 5가지를 강한 윗바사나를 합니다. 뭐 반대는 약한 윗바사나겠죠? 약한 윗바사나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강한 윗바사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욕은 도의 경지. 여기 도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를 뜻하고요. 그럼 과는 뭡니까?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란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욕, 즉 탐욕의 빗바램은 도에 해당되고 해탈은 과 있잖아요. 과의 정덕에 해당되고 구경해탈제는 반조를 뜻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염오란 염오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강한 윗바사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람, 즉 이욕이란 도, 즉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이다. 자,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탈한다는 것은 탐욕의 빗바람이라는 도에서 해탈이라는 과를 설하셨다. 과는 뭐겠어요? 예류가,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입니다. 그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반조를 설하셨다 했고요. 또 다른 주석서는 또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직접 경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경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자, 1번부터 맨 마지막까지 같이 전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오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하다. 만일 물질이 자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물질은 무아이기 때문에 물질은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무아이다. 만일 아르마리가 자라면 이 아르마리는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르마리에 대해서 나의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아르마리는 무아이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아르마리에 대해서 나의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오 비구는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란이 되었습니다. 자, 부처님 두 번째 설법이고 딱 해체해서 보기 정형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뭡니까? 우리 본경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3번에서 뭐라 하십니까? 130번에서 물질은 무하다. 오는 무하다. 이걸 바로 딱 증명하고 나오십니다. 이제 뭐 우리가 상황을 보면 그죠? 이미 5일 동안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말 그대로 24시간 그죠? 풀로 있잖아요. 원투맨 원투원의 맨투맨 작전으로 있잖아요. 예, 딱 해서 그죠? 근본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는 무하라고 했을 때죠. 부처님은 대방편의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무하다 이래서 했을 때 이미 예루가를 얻었잖아요. 바로 여기에 저는 대지혜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께서 몇 가지 논리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4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무아라는 걸 전제를 하시고 무상고를 또 그죠? 문답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무아를 여기서는 뭐라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님.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되죠? 무아는 여기서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오원 전체에 대해서 그죠? 하나하나 해체해서 해체 부스복의 특징이죠? 딱 5가지로 그죠? 뭡니까? 이 색깔이죠? 딱 한 칼로 뭡니까? 치모금 한 칼로 명색으로 나누고 다시 2칼로 뭡니까? 명을 5가지로 딱 해서 그죠? 5가지로 해체를 해놓고 하나하나씩 그죠? 물질을 딱 들고 나와갖고 스승이니까 나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스승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도 알고 바로 앞에서 그죠? 딱 원 있잖아요. 물질을 딱 들어갖고 있잖아요. 딱 제시를 해주고 그죠? 예, 요게 무하다. 요것은 그죠? 항상하냐? 그죠? 항상하지 않냐?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이거를 내 것, 나의 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이미 문제는 저는 해결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추상행시까지 똑같이 해서 하나하나 집어서 있잖아요. 딱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뭐라 딱 들어갑니까? 핵심으로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 그 6분에서 보면 뭡니까? 예. 그죠? 자, 염오한다. 됐죠?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 염오한다. 염오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당연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2600년 뒤에지만 이 상황을 해보면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해체해서 찍어갖고 해주시는데 염오가 일어났습니다. 염오 뭡니까? 왜? 그래서죠. 또 개그 콘서트 한번 어떻게 됩니까? 듣는 말에 의하면은 그냥 오비고가 다 토해내갖고 그때 흥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갖고 여기 위대한 훌륭하신 부처님 말씀에 제가 똥치를 다 합니다. 그렇게 저는 못 깨달아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법실이 태어나고 지금 요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죠? 요런 이야기는 빼고 그죠? 예. 정말로 그죠? 염오가 일어났을 겁니다. 강한 윗바산의 지혜 있잖아요. 그거 딱 일어났을 있잖아요. 염오가 일어났고, 그러면요, 염오 하면, 그죠? 탐욕이 빗바랜다 했대. 부처님이 탐욕이 빗바랜 딱! 소리가 딱 떨어지니까 뭡니까? 5명이 탐욕이 딱 빗바랬을 겁니다. 아라한 도를 얻었고요. 자, 탐욕이 빗바르면 해탈한다 했을 때 뭡니까? 해탈이 딱 돼버렸겠죠? 예, 아라한 과를 얻었고,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지혜가 있다 했을 때, 그저 구경 해탈지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아란이 됐다고. 구체적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서 있잖아요. 요 5가지로 있잖아요.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뭡니까? 그 딱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딱 해서 그 하나하나 있잖아요. 해체하고, 무상하면은 무상이 딱 되고, 고 하면 고가 딱 되고, 내 것 나의 자가 아니면 하면 아닌 것이 딱 드러나고, 그렇게 염오한다면 막 염오가 웩 대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염오하면 해탈한다면 뭡니까? 탐욕이 빗바른다면 탐욕이 딱 빗바래 피고요. 탐욕이 빗바르면 해탈한다면 해탈이 딱 대피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해탈지가 딱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대피인 겁니다. 5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저는, 예, 너무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요새는 그때 왜 내가 없었을까? 그죠? 예, 그게 조금, 거시기 합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설법입니다. 134쪽.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 이거는 12처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불교 하면은 뭡니까? 온처개근제인이죠. 특히 온처개제인입니다. 그래서 오오는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고, 그럼 12처는 뭡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오비구가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아란이 될 때는 나란 무엇인가는 이 주제, 오온의 주제를 가지고 아란이 됐고, 천명의 비구 세 번째 설법에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관계된 이 12처 있잖아요. 12처 설법을 통해서 천명이 아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죠. 두 번째 설법에서는 초기 불교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인 오온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요. 세 번째 설법에서는 12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12처는 18개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법에서는 처와 개, 즉 12처 18개의 가르침을 듣고 천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천명이 동시에 아란이 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앞에
두 번째 설법이 오옴무아의 가르침이었다면은 이것은 12처 무아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제에다가, 그죠? 134쪽 제일 위에 부제에다가 12처 무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본경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설법이라고 율장의 대품은 기록하고 있다. 주석서가 아닙니다. 이미 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율장에서 나타납니다. 대품에 의하면은 본경은 엉킨머리 수행자들이면서 가섭 삼형제, 즉 원어로만 까사빠 삼형제의 제자들이었다가 가섭 삼형제와 함께 부처님 제자가 된 1000명의 비구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이다.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불의 제사를 지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세존의 말씀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됐죠? 부처님은 방편이 돼가지고, 그죠? 평생을 불을 섬기고 아침, 저녁, 이거는 그렇게 가섭은 인도 보면 지금도 있는 유력한 바라문 종족입니다. 지금도 인도는 까사빠라는 저쪽, 어딥니까? 우따르파라데시나 비하르주에 가면 까사빠라는 성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종족이 불교 경에 나오잖아요. 2600년 전 경에 나오니까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은 이거로 볼 때 있잖아요. 바라문들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바라문들은 불의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알타라 그러잖아요. 서양에서, 그죠? 제가 이거 전공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불을 3개를 지핍니다. 알타를 하나는 반달 모양 말고 하나는 네모짜리 또 하나는 뭐 둥근 거 이렇게 해서, 그죠? 그 공물 바치는 게 만따라를 외우면서 거기에 있잖아요. 어떤 만따라를 외울 때는 어떻게 하고 막 복잡한 공정이 있습니다. 공장에 기계 생산, 제품 생산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공장에서, 그죠? 자동화 대가 나가는데 원료가 뭡니까? 이쪽에 초콜릿 하는데 여기서 초콜릿 검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초콜릿 검은 게 들어가고 하면 제품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겠죠? 공정이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고 불량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거와 똑같이 제사도 복잡한 공정입니다.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로 복잡한 공정입니다. 그 공정을 정확하게 거쳐내어야 그 공정대로 해서 신에게 딱, 신들한테 제사를 딱 지내야 공물을 바쳐야 신들이 그 공물을 먹고 기분 좋아서 복을 확 주분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원리입니다. 복잡한 원리야 이거. 그런데 바람문들이 자기들 속된 말로 묵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게 했잖아요. 자기들만 알게 막 복잡한 공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하나라도 틀리면은 안 됩니다.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장하는 무슨 바라문이라 그러는 이제 다 까먹어버렸네요. 아타르바 주관하는 바라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일 고수거든요. 뒤에 가만 앉아서 그 공정을 딱 보고 있습니다. 재관 16명 있잖아요. 누구는 공물을 붓고 누구는 만따라를 외우고 누구는 뭐를 하고 딱 복잡한 그게 있습니다. 하는 거를 딱 보고 있다가 한 부분이 잘못되죠. 스톱이랍니다. 우리말로 스톱 시켜갖고 그 잘못된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면 억울해서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 학식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불 지피는 게 있잖아요. 불 지펴서 공물 바치는 게 기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커드 핵심 그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식용유 이상의 그 기름입니다. 그죠? 우유로 만드는. 그 불에 넣으면 어떻게 팍! 이렇게 오릅니다. 그죠? 거기 들어가니까 불이 있다가 팍! 오르고 이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평생을 불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설법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깨달을 것인가? 불에 관계되는 설법을 하면 최고겠죠? 그렇잖아요. 평생 불을 모시고 불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멋지잖아요. 세상은 불타오르고. 그 불을 있잖아요. 제사를 신들에게 공물 바치는 불이 아닌 그 불을 뭡니까?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고 부처님이 딱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1000명이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자기들이 평생을 존중하던 그 불이 세상에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있다니까 세상이 정말로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있는 게 확 보여지겠죠? 이거는 바람문들은 무조건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세상은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뭐 됩니까? 예? 이렇게 보는 자는 염호한다. 이렇게 1000명의 염호가 일어났을게요? 안 일어날게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스승이십니다. 염호한다 할 때 1000명이 딱 염호가 됐고요. 예? 염호하면은 탐욕이 빗바른다 하니까 뭡니까? 탐욕이 싹 빗바래 피고요. 예? 탐욕이 빗바르면 해탈한다 하니까 막 해탈 딱 알아온 거를 딱 얻어버렸습니다. 저는 요새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이 1000명이 아란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바람문 있잖아요. 최고 그 제사를 지내는 1000명이 또 아란을 대표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서 이 부처님의 거기 있잖아요. 왜냐면 아란은 보면 압니다. 보면 아란인지 아닌지 뭐 지가 아무리 아란이고 예루가 됐다 해도 보면 압니다. 보면 이거 한 달 살 필요도 없어요. 몇 시간 우리 같은 사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끈합니다. 뭐 싹 하고 요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래 합니다. 예류가 성자는 성자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쫙 이상한 그게 되고 성자라는 게 뭐죠? 성자가 됐다는 게 우스운 게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아란이 돼갖고 부처님하고 같이 가니까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야. 생학자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가 삽시간에 있잖아요. 삽시간에 인도 전역에서 특히 인도 중원에서 있잖아요. 불교가 전파되었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왜냐면 불교전 바라문교는 복을 얻으려면 복 받으려면 힘듭니다. 신한테 제사 지내려면 공물도 많이 바쳐야 되고요. 공정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못하면 또 다시 해야 되고요.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불교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시계 하면 됩니다. 예, 봉사하면 됩니다. 봉사하는데 방법 없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한테 봉사하면 됩니다. 걔는 5개만 딱 지키면 됩니다.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죠? 돈 들 것도 없고. 그래서, 또 일부 서양 은학적 그분은 불교가 퍼지게 된 거죠. 왜냐면 우리 복 받는 거는 행복은, 여기서 우리 복 받는 건 행복이잖아요. 요새 말로 뭐죠? 행복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 우리 불교에서는 천상의 신들까지도 바라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간단 명료하다는 겁니다. 많은 돈이 필요 없고요. 복잡한 공정 절차가 필요 없고 간단 명료하게 말 그대로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마음만 딱 내면은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이것이 뭡니까? 내 생의 행복까지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일반 백성들은 있잖아요.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바라문교나 이쪽보다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그렇게 저도 그 글을 옛날 읽었는데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뭡니까? 12처 무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것도 간단하니까 또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더 읽어보고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고 오늘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비구 성가와 함께 가야에서 가야 시사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는가?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귀는, 소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코는, 냄새는, 코의 아르마리는, 코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혀는, 맛은, 혀의 아르마리는, 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몸은, 감촉은, 몸의 아르마리는, 몸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만호는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대상인 법은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귀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도 귀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코에 대해서도 냄새에 대해서도 코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코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혀에 대해서도 맛에 대해서도 혀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몸에 대해서도 감촉에 대해서도 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몸의 감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만호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그 비구 성가는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저건 대단하죠,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강가에서 있잖아요. 천명을 착 해갖고 좀 평생을 불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좀 불 피우는 사람인데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 세상 불타오르고 있다니까 다른 관념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이 뭡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 귀, 코, 혀, 몸, 만호, 그 다음에 형색,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뭡니까? 감촉,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그죠? 이것에 생긴 6가지 감각 접촉, 이것에 생긴 6가지 느낌. 세상은 뭡니까? 30가지로 쫙, 됐죠? 칼을 치목음을 몇 번을 휘두르 썼겠어요? 15번. 맞죠, 그죠? 아니, 15번 더 작을 겁니다. 왜냐면 뭉쳐놓고 딱 하면, 그죠? 30, 세상을 30조각 딱 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스승이 지금 부처님 있죠. 여기 지금 생길 때가 있지만, 그죠? 점점 생략하고 하나하나 있잖아요. 눈은, 요렇고, 어떻고, 그죠? 그죠? 눈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이럴 때, 거기, 저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30가지로 해체해서, 그죠?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로, 뭐로 불타오릅니까?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탐욕, 성냄, 의성으로. 우리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뭡니까? 결국은 따지면은 탐진치로 기결이 되고, 탐진치, 삼도의 불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해체해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염호한다니까. 염호가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 그죠? 염호가 일어났겠죠? 염호하면, 그죠? 탐욕이 빗바른 데 했을 때, 천명이 탐욕이 빗바랬을 거고, 탐욕이 빗바르면 해탈한 데 했을 때, 그죠? 해탈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있잖아요. 그냥 쭉 읽지 마시고, 그죠? 이건 정말로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그죠? 그 장면을, 우리 보드가야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 내란자를 강 아시죠? 전영학산 갈 때 그 강 넘어서, 요새는 차를 타고 갑디다마는, 그죠? 옛날에는 강 건너갔잖아요. 그죠? 그 강 가까이서 이 사람들이 출가를 했고요. 물론 설법은 가야시사라고 가야 저쪽 딴 데입니다만 있잖아요. 그죠?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그죠? 저는 천명이 아란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는 위력이 큽니다. 제가 왜 오늘 또 라울라 존자 얘기까지 하려고 했겠어요? 라울라 존자도 똑같이 해서 해체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라울라 존자는 이거 도의미심장합니다. 2가지 설법을 하십니다. 5온과 12처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묘하지요? 2번째 설법에서는 5온 무화를 말씀하셨죠. 그죠? 3번째 설법에서는 12처 무화를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한테는 부처님께서 12처와 5온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12처 5온으로 쫙 해체해서 보니까 결국은 무상고, 무화, 염호, 욕해탈, 궁해탈 이렇게 해서 라울라 존자가 깨닫고 수천 명의 신들이 따라가는데 신들은
그죠? 예류가를 얻은 사람도 있고, 신도 있고,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서 뭡니까? 경에서 분명히 신들도 성자가 되는 구절이 이 라울라 경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미 초기부터 있잖아요. 부처님은 천인사입니다. 우리 천인사라고 그러죠. 인간들만의 스승이 아니고 신들의 스승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자가 되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그런 과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뭐 인간이라니까 그죠? 좀 셋배 보는 분, 우리 불자들은 없겠지만 딴 종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있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라는데 정말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아라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대성자가 됩니다. 신들도 존경하는, 신들을 뛰어넘는 대성자가 되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고, 그러면 경이 뭐 구체적이잖아요. 여기에 대면 신병과 문덕 여기 있어요. 문덕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무대법으로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데? 문덕 깨닫는다. 없잖아요. 물론 문덕 때문에 제가 출가를 해서 저는 억수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합니까? 상세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걸 잘 의미를 하고 하시면 그죠? 우리가 깨달으면 여기서 그죠? 성자는 뭐 어떨지라도 뭡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애기 있잖아요.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두 명, 세 명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게 불국토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초기 불교는 일당 100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다닌다. 한국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한국을 불국토로 만들려면은 부처님 원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못 깨달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50명만 생기면 됩니다. 그렇죠? 일당 100만. 됐죠? 50 곱하기 100만은 5천만 명. 불국토를 건설하는 정확한 방법이 나오잖아요. 불국토 어떻게 건설합니까? 집만 크게 지으면 불국토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한 방법이 나오면 요새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예. 그러고 한 1000명만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1000명 하면은 100억 명을 제대로 뺀다. 지금 70억밖에 안 되죠? 예. 1000명만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시대에 예. 세계 100억, 그죠? 앞으로는 100억 된다 보고, 그죠? 전부 불국토로 만들어 빕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있잖아요. 예. 부처님 원음을 좀 집에 가셔도, 그죠? 자, 의미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은 요거 다 했으니, 그죠? 이제 라울라의 길, 불자의 길 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하고, 또 이제 그 제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